2025년 새해가 된 지도 일주일이 됐는데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한 분들이 많을 텐데 새해를 맞이한 세상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들려오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죠.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혼란, 갈등과 분열 속에 어두운 미래가 전망되는 올 한 해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슬프며 답답한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어느덧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그리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처지의 인물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며 사도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바라볼 때 교회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일꾼들에게도 염려가 된 것이죠. 당시 교회가 마주한 상황은 바울이 함께 해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흔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교리가 공격하고 있었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거대한 제국은 핍박과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교회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영적인 지도자 바울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생사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라는 위기의 순간을 교회가 맞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미래가 절망적이며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 기쁨을 찾아보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되는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함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후반절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마주한 그 위기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전반에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에서 기쁨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과 다른 그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덧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죠. 기쁨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면 쉽게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엔터테인이죠. 사람들이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예능,
엔터테인에 몰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망가지기도 하고 많은 게임들을 하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오락을 선사합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지쳤던 이 마음과 육신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기 위해 TV를 틀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웃음 가운데 그 힘든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힘듦과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러한 엔터테인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너무나 가볍고 피상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기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회복되어졌던 그 기쁨이 다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가볍게 추구했던 이 엔터테인으로 인하여 더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며 우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의 연속들, 이러한 자아의 모습들이 점점 더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피곤해지고 지쳐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속 깊이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말할 수 있었던 그만의 진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상황을 보는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은 갇혀있는 바울을 보았죠. 사슬에 매여있는 그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를 올가매는 사슬을 보거나 굳게 닫혀있는 창살문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이지 아니하며 능력 가운데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진보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매여있는 바울을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매이지 아니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바울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죠. 보는 눈이 달랐던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갇혀 있을 때보다 갇혀 있지 않을 때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곳곳을 다닐 때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했죠. 교회를 더욱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히려 내가 당한 일, 감옥에 닫혀 있는 내가 나를 통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과 특별히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바울이 신뢰한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어느 곳을 활보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고 갇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걸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로마 한복판,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가 이루어야 할 그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있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나는 기쁨이 된다,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지금 내가 왜 로마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는 알았던 것이죠.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를 그곳에서 회심시키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보면 그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 세움받게 되었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게도냐 환상인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소아시아로 나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을 그 방향을 바꿉니다. 마게도냐 환상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해 나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그 환상을 통해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빌립보 성이었죠. 16장 12절 말씀에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이 한 표현에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 일행의 전도의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로마를 향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로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계획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가 로마로 들어가기를 결심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렇게 말을 덧붙이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행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루살렘 이후에 로마인 것이죠.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곁에 서서 그 선명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있을 때 곁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담대해졌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에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힘있게 로마를 향한 그 걸음이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바울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계획을 바울이 알았기에 로마로 향하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그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거칠고 힘들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죠. 그러나 그 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고백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말려도, 모두가 가지 말라고 그를 붙잡아도 그의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바울이 순종했고 사슬에 매인 바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죄인이 된 것, 매인 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토록 오기를 갈망했던 바울의 로마에 온 것으로 인해 그가 기뻐한 것이죠. 죄인의 신분에서도 더욱 그는 그 자리에서 힘써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가 갇혀 있었던 2년이라는 시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냥 자포자기한 채 낙심과 절망으로 사무쳤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사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날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가 갇혀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침없이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전한 복음이 이제는 막힘이 없이, 매인바 됨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사명자의 삶에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교회를 향하여 목놓아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오면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큰 산을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시위대의 군병들 한 명 한 명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들을 봅니다. 법정에서 복음에 대해 변론하며 변증할 때 수많은 로마의 관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거침없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로마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사슬에 매인 모습으로 서 있지만 자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며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고난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복음 전파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이 그의 기쁨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기쁨,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 분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죠. 양 100마리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심정일진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위해서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다른 길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십니다. 왜일까요? 이 십자가의 길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크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셨죠. 여리고의 키 작은, 마음이 곤고한 삭개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영혼이 메말랐던 그 이름 없는 여인, 목자 없어 유리하며 고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기억하신 것이죠.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죠. 바울의 기쁨도 예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처럼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사명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입니까? 이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매인 것은, 갇힌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인 것이야 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던 것이에요.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감옥에 갇힌 것이기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더 기꺼이 감당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교회가 함께 나가는 것이죠. 더 담대히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나도 바울과 같이 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또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감옥에 갇힌다 하여도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복음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과 교회는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바울이 동참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했습니다. 박해와 죽음이 교회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고난이 교회를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한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로마를 뒤덮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전파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멈추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확장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보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18절 마지막 절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외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에게만,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깨닫고 이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 가지 기뻐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사명을 완수하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연약한 나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라는 사실들을 올 한 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신년 감사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몇몇 분들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바라기는 그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빛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기쁨의 이유를 말씀이 알려주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순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랍니다. 아현 장로교회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